반갑습니다. 동대중앙교회 중등부 여러분, 1346년 유럽을 휩쓴 하나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사병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을 뒤덮었고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이때에 빛을 발해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그곳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을 그때에 교회는 그들을 향해 따뜻한 위로와 세워줌, 또 생명의 삶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지난하고 어려운 이 현실을 이길 힘과 원동력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흑사병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코로나의 상황인 지금의 현실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당시 유럽에서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하나의 기회로 여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고 신부들은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자주 접하자 그 신부님들도 당연히 그 성직자들도 흑사병에 걸려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직자들도 흑사병에 걸려 죽으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와, 하나님의 사람도 이기는 죽음의 병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두려움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부의 수가 줄자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신부의 수를 메꿔야 되니까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직을 매매해서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성직을 매매하면 좋은 게 됩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성직을 매매하여 성직자가 되어서 자신의 뱃속과 이속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세기만 해도 이 성직자가 되려면 교육을 많이 받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그 직분을 매매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비어버린 이 성직자의 자리를 돈으로 삽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들죠?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안 팔면 되잖아. 성직을 매매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가톨릭의 상황에서는 돈이 또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크게 짓고 있었던 성 베드로 성당에 대한 자금이 필요했고요. 또 이 당시의 교황권이 좀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또 왕권은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니 이 약해지는 교황권과 강해지는 왕권 사이에 무엇을 필요할까요? 돈이 있어야 좀 맞춰갈 거 아니에요. 베드로 성당도 지어야 되고 약해지는 교황권 가운데 돈으로 좀 확보도 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직을 팔아서 돈이 생겨야 하는 사람과 돈을 줘서라도 성직을 사서 또 다른 하나의 기회로 본 사람, 이 둘이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위 성직자의 직급은 꽤나 비싼 값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편하게 샀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위 성직자의 직분을 사기 위해 교황에게 많은 돈을 바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좀 빌려야겠죠. 당시에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교황에게 바쳐서 직분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빚을 갚기 위해 이제 사람들은, 이 성직자를 산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야겠죠. 그들이 비싼 값을 주고 성직을 산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여서 돈을 더 벌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이어진 흑사병의 창궐로 사람들은 많이 죽었고 1500년대가 되었을 때에는 흑사병이 좀 지나간 시기였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부패한 성직자들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성직을 구매하느라 만들어진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교황에게 바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건 슬로건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금함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오른다.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까 생각해보십시오. 흑사병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나의 부모님, 할아버님 뭐 등등등 많이 사람이 죽었겠죠. 자신의 가족들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뭐 지옥의 입구에서 고난당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열망, 이 벌이라는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 마음들을 테첼이 파고들었던 겁니다. 나도 살고 우리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의 이모,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면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돈을 냈을 것입니다. 내 영혼도 그리고 내 가족의 영혼도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면 서슴없이 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경에 없는 이 말이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많았던 이 중세시대 때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준다고 하니, 죽은 사람의 벌까지도 사해준다고 하니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택했단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돈으로 구원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스템은 어려운 시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어렵고 이미 힘든 시기인데 몇몇 사람들의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빼앗겼단 말입니다. 절벽에 매달린 사람들의 손을 놓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95개조 반박문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러한 것은 잘못되었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입니다. 현 교회의 부정함과 부도덕함, 불합리함과 비도덕성, 비성경적인 것을 고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95개를 막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루터의 행동의 의미입니다. 루터는 그냥 부패한 종교, 야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반박만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시스템과 분위기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한 대대적인 착취이며 사회적인 비윤리에 대한 고발이었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교황궁과 높아지는 왕정,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거대한 성당, 그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돈을 빼앗아가는 그 슬로건, 그 어느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에 있으면 그게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하거나 힘들지만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그러한 시스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 중앙복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앙복도를 학생들은 다닐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만 다닐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럴 거죠. 그런데 중앙복도는 선생님만 다닐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려니 했다니까요. 여기는 선생님만 다니는 곳이야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상황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 시스템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그래 저들이 말하는 저것이 나의 돈을 착취하고 내가 힘들 것 같지만 나의 가족과 나의 영혼을 구원한다면 내는 것,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돈이 없어서 안 내면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 가족도 내가 구원시키지 못하는구나, 내 가족의 영혼도 돈으로 사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루터의 이 행동은 사회 전체를 뒤덮은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 구조에 대한 비판이며 행동입니다. 이는 교회와 사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들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가벼운 믿음, 돈으로 구원을 산다라고 하는 그 가벼운 믿음까지도 비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잠깐 루터가 한 말을 살펴볼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딱 명명하는 것이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돈으로 구원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대가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 중간 매개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종교 시스템에 대한 반박이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성직자를 통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말합니다. 아니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루터의 글을 보면 중세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잃어버렸다.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방향 가운데, 목적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본질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와 사회, 인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몇백 년간 이어진 그 공포는 무규범을 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 아노미가 오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규범을 잃어버렸고 사회는 이 잃어버린 규범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신앙의 규범을 잃어갔습니다. 또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것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규범이 사라진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바로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들죠?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 못 갈 것 같은데, 혼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내가 죄짓고 하나님께 가야지, 이런 나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때, 혼란이 야기하는 이때, 무규범이 창궐한 이때에 예배는 예배다운 것, 사람은 사람다운 것, 신앙은 신앙다운 것,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것, 이 본질을 지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능하죠. 말씀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95개 전방문을 내고 교회에 쫓겨서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루터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볼 때에 예배답게, 사람답게, 신앙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개혁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바로 본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어려운 이 시기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규범이 무너지는 이 시기에 루터와 같이 본질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우리의 마음을 인간답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통정적인 개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개혁하고 여러분의 삶도 개혁하며 그러한 개혁된 삶을 통해 사회의 부도덕함과 부조리함과 불합리함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루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한 것은 그저 종교에 대한 비판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루터가 했던 행동은 사실 사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말씀을 보고 예배다운 것, 인간다운 것, 그리스도인다운 것, 참된 사회다운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신앙을 가진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이 시기, 우리의 삶의 규범이 사라져 나가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있다면 본질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예배는 예배답게, 우리의 삶은 인간답게, 우리의 또 행실은 그리스도인답게,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동래중앙교회 중등부 친구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개혁하면서 신앙을 개혁하고 나의 존재를 개혁하며 개혁된 나의 삶을 통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삶을 개혁해 나가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